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그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5대 제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속건제를 할 때에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통해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제는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제라는 말은 불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문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우리나라 말에 올려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과 우리나라 말이 아주 유사하지요. 올라. 그런데 올려드리는 제사, 무엇을 올려드리냐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 헌신을 통해서 나온 성도의 예배, 성도의 헌신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오늘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의 제물은 그 수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양이 아니라 그 수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바로 정해진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대 제사는 제사장의 이임식 안에 있는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릴 제물을 이임식하기 직전에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 준비해 놓은 2마리의 순양 가운데 1마리를 바로 번제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또 준비된 2마리 순양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수양이나 그냥 찝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수양을 반드시 바로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를 구원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들, 그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아들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윗의 혈통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난 사람 중에서 찝은 것이 아닙니다. 나게 하신 분을 주님께서 구원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산 사람 중에서 구원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놓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번제의 제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우리의 헌신의 기준 혹은 헌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내 자신이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계획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번제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헌신의 근거, 헌신의 기준, 헌신의 목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곧 사람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고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종교생활에 바로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헌신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한 피뿌림의 의식을
먼저 거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헌신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헌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헌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예수의 피공로에 근거한 헌신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우리의 자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랑으로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저희 조카가 이번에 결혼식을 해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저희 형이 안수 집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형이 와서 이번에 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돌아보기도 하는데 지쳐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교회 생활이 지쳐가냐면 교회 가면 자랑하는 성도들만 많다는 거예요. 맨 자랑만 하니까 교회 가면 지치는 거예요. 자랑하면, 여러분 자랑 듣고 있으면 뭔 생각이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뭐가 되죠? 여러분 안에 배 아픕니다. 배 아프죠? 우리 안에 욕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가기 전까지 사랑스럽게 봤던 자식이 교회 갔다 오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팍팍한 것 같고 내 기대보다 더 못해주는 것 같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교회 가갖고 남자식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 보고 있으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자랑 안 듣고 왔더니 괜찮았는데 자랑 듣고 왔더니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갖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든지 모임하든지 그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여러분 남편이 배기 싫고 아내가 배기 싫고 자식들이 그냥 배기 싫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의 보혈 피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형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굉장히 형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고등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안 빼먹고 다녔던 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지치더라도 교회는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다음 주에 또 교회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60 몇 살 먹었는데 자전거를 84km 탄 거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와, 자전거를 뭔 84km나 타냐고 그랬더니 위로를 얻어야 되니까 또 다음 주에 교회 가고 상처받으려면 견뎌내야 되니까 막 등산을 60살 넘으신 분이 25km를 산을 25km 타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혹시 또 세상에서 위로받고 교회는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상처발폭 받고 또 교회 오고 월요일부터 또 세상 가서 위로받고 또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상처받고 이런 생활하신 분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여러분 상처 준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는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많으세요? 복 받은 게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더욱 엎드려 주를 경배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면 본인이 뭔가 해서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모든 것이 되신다. 좋은 것의 전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없는 것, 미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택해가 구원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그러면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 대학 나오시고 뭐 대학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안 구원했는데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에 비하면 예수의 피공로 아래에서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의 피뿌림, 예수의 피공로 아래에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세리의 심정으로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봐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 피가 내 안에 신앙의 생명이 되어서 은혜로 내가 11조를 하고 은혜로 금식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나의 열심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심이 금식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했다. 그 근거가 예수의 보혈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피, 이 피가 흐르니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인한 자와 다르고 간음한 자와 다른 이유는 바리새인의 말하면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지금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11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인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간음한 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토색하는 자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아온 것이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가
알게 된 것이 그렇게 못 사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자기의 삶에 없으니까.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자기가 사니까. 세리는 그렇게 산 거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그렇게 살게 된 근거가 뭐냐면 다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안 거예요. 내가 살면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예수의 피공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세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야. 그래, 너는 나의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바로 내가 은혜 베풀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찢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번제로 드렸던 그 순양을 각을 뜹니다. 그 장부와 다리를 찢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둔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을 뜬다는 것은 쪼개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조각조각 끊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조각으로 조각조각 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의 고기를 최대한 잘게 바로 쪼개버리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었던 수양을 완전히 이제는 그 살아날 가망이 하나도 없도록 그냥 잘게 그냥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 고통받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희생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듯 우리의 헌신도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로 죽는, 조금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바로 내가 죽고 주만 살아있는, 바로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장애, 마지막까지 죽지 않는 최후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먹기 쉽게 말하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남아서 죽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가지면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존심이 죽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내는 바로 마음, 그것이 자존심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삶,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삶, 마지막 자존심이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죽어버리는 삶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노하고 심지어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당신을 용납합니다. 이렇게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 뭡니까? 화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예배드려라. 그것이 없이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너와 함께하지만 바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 최후의 보루인 자존심,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손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적당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각을 떠서 죽었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없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주님,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을 주님이 내가 죽일 수가 없으니 이 시간 주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내 자존심이 죽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걸 알게 될 때요.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는다. 네가 창피당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주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지켜준다는 걸 꼭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가 바로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뭔지, 아니 신약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 전체에서 이 번제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번제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이 올라간다. 이게 번제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생활이 바로 번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365일 중단 없이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씩 2차례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녘에 드릴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상번제예요. 이 상자가 항상 상자를 씁니다. 항상 상자.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바로 번제. 이게 번제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러니까 양 2마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민수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하루에 2마리씩 잡는다면 여러분 부자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담이 되죠.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부담이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양 1마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50만 원 한다 그래도 하루에 100만 원씩 여러분의 365일이면 100만 원 곱하기 360은 얼마입니까? 3억 6,500입니까? 그럽니까? 예, 3억 6,500. 예, 1년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드립니까?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게, 즉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값나가는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제의 제물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백성에게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이 번제는, 상번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약에서의 바로 번제다, 상번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헌신은 바로 이 상번제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곧 기도에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에서 헌신이 나오고, 기도에서 예배가 나오고, 기도에서 직장생활이 나오고, 기도에서 가정생활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보면 이미 그들은 이 번제가, 상번제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그들은 제사장이
상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시간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든 혹은 집에서든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오전 9시에 제사장이 첫 번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가 바로 저녁에 바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이미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경건한 신앙인들도 상번제를 제사장이 드리는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도 바로 이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을 봐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몇 시에 3번씩 언제 계세요? 아침 9시,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구약 백성들은 이제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구약의 9시, 12시, 3시에 기도한 것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자기의 삶에 일치하기 위해서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죽으실 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가 몇 시냐?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입니다. 제3시입니다. 제3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슬퍼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기도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 보시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제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 행악자가 있었죠. 행악자도 뽑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고 제사장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자기의 삶의 일치가 되는 삶을 위해서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의도적으로 시간을 성경학자들이 써놓습니다. 왜 써놓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참된 번제물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완전한 번제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수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짊어질 때 제3시, 6시, 제9시 이 시간에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번제를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번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삶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바로 아침 9시, 종오에 12시, 3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몇 시에 임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면 제3시에 임합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그 아침부터 술 취했냐고. 그러죠. 아침 술 취했냐고 그러죠. 제9시를 아침 3시를 아침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담에색에 가는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제6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주께서 고넬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6시입니다. 제6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시간, 그리고 이방인 고넬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이렇게 말한 시간, 그리고 나흘 후에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9시입니다. 제9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도 그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번제물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바로 번제물,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러면 꼭 아침 9시에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오후 12시에만 기도해야 응답,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 9시에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귀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시간에만 기도 응답되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번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를 못 박힌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침 9시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 귀한 것입니다. 12시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 정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오는 가장 해가 밝아야 될 시간인데 흑암이 덮였습니다. 왜 흑암이 덮인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죄 덩어리야 외면해 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가 된 거죠. 주님이 외면당하니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12시에 기도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놀라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도록 이제 버려버리시죠. 그러므로 그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운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후 3시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한다면 참으로 귀할 것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오후 3시를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3시에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너무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과 동쪽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아주 크게 자라더니 그 세력이 하늘의 군대를 공격할 만큼 강해져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던져 짓밟고 하늘의 군대 사령관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전을 헐어버렸다.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범죄하게 되자 진리는 땅에 짓밟혔고 그 뿔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이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8장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면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도 다니엘서 8장 19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여기 이제 큰 뿔 알렉산더 대왕,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는데 종말로 측면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아주 강력한 정복자가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권력으로 인하여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때 성도들이요 그 권력에 짓눌려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꼭 3번이 아니더라도 기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뭡니까? 진리는 땅에서 짓밟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아요. 교회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집단이 돼버려요. 교회가 존재하지만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진리로 모인 성도가 아니라 개모임하려고 모인 성도에 불과한 교회가 돼버려요. 이익을 위해서 모인 교회가 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도 없고 목이 잘린 시신들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뿔은 바로 세상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세상 권력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 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기도해가지고 뭐 병이 났냐, 병원에서 병 고쳐주지, 기도해서 뭐 돈 버냐, 은행에서 대출 잘 받아서 사업자로 하면 돈 벌고 사는 거지 뭐. 범죄에서 네가 지켜주냐, 하나님이 지켜주냐, 경찰은 5분이면 온다. 그러니 너의 인생에 뭔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국가가 다 책임져 줄게, 과학이 다 책임져 줄게, 복지사회 만들어가지고 다 책임져 줄게.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 합당하고 그게 편하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완전한 번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삶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육체 덩어리만 돼요. 육체만 편안하면 돼요. 육체만 편안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상번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완전한 번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아니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범사에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는 어떤 의미의 성경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니까 뭐 직장 갈 필요 있냐, 가정 돌볼 필요 있느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랬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게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상을 바로 바르게 살아내는 거야. 엄마면 엄마 역할 똑바로 하고, 아빠면 아빠 역할 똑바로 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그런데 다만 우리의 삶에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항상 모든 일의 근거가 되는, 모든 일에 바로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해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직장생활 하느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항상 기뻐해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9시, 12시, 오후 3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고, 내가 치유받았고, 내가 새 생명 얻었다, 이거 생각하고 기뻐해라. 3번은 그래도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은, 여름이 이거 꼭 3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3번씩은, 이 최소는 아침 9시, 오후 점심 12시, 오후 3시에는 적어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알람 맞춰놓고요,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안 기쁜데 기뻐하라니 기뻐하랍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